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우리 수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며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9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프린트물 뒤에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 오늘 계시록 우리 19장 말씀 제목은 그 이름입니다. 오늘 보시면 11절, 12절, 13절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타고 철장을 휘두르시면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에게는 네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읽으셨죠? 첫 번째 이름이 뭐죠? 11절에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 이름은 뭐죠?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그렇죠?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13절에는 무슨 이름이 있죠? 13절 예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있고요.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네 가지 계시록에 이제 심판주로 오실 네 가지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름은 단순하게 호칭만은 아닙니다. 이번에 저도 장례를 치러봤지만 호칭, 누구를 지시해서 부르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이름을 말할 때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게 이름이더라고요. 그 최재훈 이름 하나에 참 여러 가지 어떤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름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사연과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어떤 그 하시는 사역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렇게 불러라 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분이 지금 어떤 역사를 그려나가고 있고 너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이름을 알려주시는 이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절 처음에 보시면 항상 계시록에도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야지만이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1절에도 나다넬에게 나타나셨을 때 뭘 봤냐면 사다다리가 하늘이 열리고 사다다리가 있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누구에게 하늘이 열려 있다고요? 나다넬에게 하늘이 열려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다. 그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 그가 하는 일은 지금 누구의 계시요? 누구의 역사요? 누구의 주도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열리고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스데반이 죽으면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스데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나서 지금 스데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 스스로가 봤다고요. 예, 오늘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도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 드디어 이방인 복음을 위한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 아니다. 너는 전 세계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나다넬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지금 돌 맞아 죽고 있는 스데반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예루살렘 율법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에 출발해라 하면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있고요. 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도 하늘 문을 열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또 야고보도 동일하게 말씀 주셨어요. 너도 성전에 갔던 사람이로되 네가 기도한즉 하늘이 열리고 네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닫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뭘 주셨죠? 베드로에게는 19절에 천군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십시오. 하늘 문을 여십시오. 아침에 내가 무슨 일로 어떻게 시작하시든지 간에요, 하늘 문을 여시는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든 일과든 또 우리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 분주한 바쁜 일상 속에서도요, 하늘 문을 여십시오. 하늘 문을 여십시오. 우리 아시잖아요. 내 가까이 있는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하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러면 쉬워집니다. 그러면 간단해집니다. 저는 이번 주에 나의 그리스도 이 말씀, 저는 바로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거든요. 라오스 갔다 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지가 제 안에 가득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과 소통돼야 된다, 이게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너무나 강했거든요. 강단 말씀 끝나고 누가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교회는 목사 한 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물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목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저는 그게 제 마음에 꽝 들어왔어요. 아, 그렇다. 그렇지. 이 교회도 목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지. 저는 이게 제 강단의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성취였어요.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앞서서. 믿는 자가 되게 앞서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또 나 중심의 어떤 사고가 제 안에 팽배했네요. 물론 전 갱신에 나갈 거고요. 또 절 바꿔 나갈 거고 더 집중해서 말씀 운동 할 거거든요. 안 할 게 아니에요. 할 건데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들어가 몸에 힘들어가고 있던 거, 이건 내려놔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지니까, 아, 그렇지.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 저에게 하나님 딱 은혜를 주시니까 정말로 가벼워졌어요. 정말로 평안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1분이 됐지 1시간이 됐지 모르겠지만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중언부언하는 기도, 큰 소리, 큰 어귀에서 큰 소리를 하는 기도, 또 우리의 복과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도가 되게 앞섰어. 아멘. 말씀은 곧 성취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기도가 되게 앞섰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는 하늘문이 열려져야 된다.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의 현장에 하늘문 열려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녀에게 또 모든 관계 속에 정말로 하늘문이 열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있는 곳이 음지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주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주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믿는 자 편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 편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서 저처럼 부족하지만 평안을 얻으십시오.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얻으십시오. 우리 이미 다 끝났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디다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난 뭐가 망하는 걸까? 그렇지, 예수 없는 게 망하는 거지. 나는 뭐가 있는 걸까? 그렇지, 예수 없는 게 난 있는 거지. 어차피 목숨이야 뭐, 물질이야 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언젠가는 끝나는 건데.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 이번에 이게 소천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치, 언젠가 끝이 나는데 참 이번에 그림이 이상했어요.
우리 최재훈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몰라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자녀와 40년 동안 이제 만나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던 이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는 가셨지만 장례는 일주일 뒤에 치러져야 될지 아니면 1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무연고가 결론이 날 때까지는 다 연락을 해봐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이 절차가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보통 뭐 7일에서 많게는 몇 달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얘기 듣고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걸리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왜냐? 딸이 오기로 했어요. 사위가 오기로 한 거예요. 우리 김선미 성도님이랑 이명석 우리 성도님이 중보를 잘해 주셔가지고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장례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40년 만에 왔어요. 왔는데 우리 이건 예배 때 들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고 그 십자가 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아픔은 용서해야 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니 용서하자. 또 우리도 우리 자신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용서하자. 이게 말씀 나눴었거든요. 그렇게 장례가 시작됐는데 갈 때 그 마지막에 아마 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 따님이 맑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 보고 다들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40년의 상처 그냥 어머니한테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 사랑 너무 받고 싶은데 못 받았거든요. 근데 시집까지 가서 드디어 받은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골이 깊었는데 요번에 와서 이제 그게 치유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장지로 갔는데 그 장지가 이게 한번 등록하면 40년 동안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참 저는 묘하더라고요. 40년 동안 못 만났는데 만났어요. 이번 장례식을 만났고 이제 40년 동안 또 안창한다면 우리 뒤돌았으면 또 40년 동안 볼 수 없겠죠. 물론 천국에서는 그 40년이 적어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올 때 40년, 갈 때 40년 이 기약하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 일들 통해서 우리가 주신 메시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참 어쩔 때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질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정말로 어떤 것들은 문제도 아닌데 사실은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때 40년이 있었던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아멘. 앞으로 40년 기다려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점 있습니다. 왜? 이미 가 계신 분은 이미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그날에 갈 때는 그 40년 세월은 오간되었고 할렐루야. 그날에 이루어질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충신, 진실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충신의 뜻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는 믿음이란 뜻입니다. 진실은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뭘로만 다가오시냐면 믿음과 뭘로 다가오실까요? 믿음과 진리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원리는 뭘까요? 성도의 영적인 원리. 세상은 무슨 원리로 살아가죠? 내가 얼마큼 열심히 했느냐, 수고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1등이냐, 10등이냐 이런 원리로 살아가요. 성도는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우린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충신이라는 말,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말을 선포하시면서 내 이름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뭘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보편세계의 원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 믿음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물질 속에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업이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믿음 안에 담아야 될 영적인 내용을 뭘까요? 믿음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믿음이고 그 믿음의 내용은 또 뭘까요? 믿음의 내용 바로 진리. 우리의 진리는 우리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세상의 진리는 뭘까요? 세상은 누가 뭐래도 돈이 최고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리는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성전도, 사람도, 절기도, 제사도, 제단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왜? 그것은 왜 주신 걸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사라져야 돼요? 가짜는 다 사라져야 됩니다. 아멘.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은
진짜를 가르쳐주기 위한 모형들입니다. 폼입니다. 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원리로 살아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뭐가 믿음이냐?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는 것. 예,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어떤 원리로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번에 강단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율법주의, 법을 좋아하죠. 인본주의, 나 중심, 사람 중심, 사람의 기준이 중요해요. 강원도는 강원도 스타일로, 전라도는 전라도 스타일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신비주의, 뭔가 그래도 경험해야지, 뭔가 체험해야지. 기복주의, 복의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사람들의 충신이요, 사람의 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충신과 진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탄은 어디 앞에서 꺾여질까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서만 꺾여집니다. 우리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뭐죠? 의식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요. 그 죄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학업에 십자가가 임하셔야 돼요. 우리의 경제에 십자가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충신과 진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충신에는 한 가지 더 믿음인데 신실함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제도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한결같이 주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한결같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기서 19장 11절 보시면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근데 이 싸우더라 이 말이 현재형이에요. 늘 현재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싸우고 계시다고요. 뭘 가지고요? 충신과 진실로 지금도 싸우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무엇과 싸우고 계실까요? 지금은요. 지금도 사단과 싸우실까요? 예. 우리 안에서 선지자 자장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통로들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믿음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 이름은.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프린트물에 이미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예, 비밀. 예수의 이름의 두 번째 이름은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라는 이름을 쓰셨을까요? 제가 좀 우리 성경을 좀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6장 3절 7절 제가 거기에 3절 말씀 제가 기록해놨는데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능자로 나타나셨대요. 근데 내가 내 이름이 뭐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고요? 여호와인 줄은 말해주지 않았다고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우리 창세기 배웠잖아요. 여호와 이름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름은 언제부터 불렀을까요? 창세기 몇 장부터 불렀죠? 창세기 4장부터 불렀어요.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써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3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 지나간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는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여호와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애굽에서 나와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뭐죠? 여호와가 호세아, 여호수아, 이예수스, 신약에서 뭘로 부르냐면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무슨 말인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여호와 불렀어요. 이삭 시대에도 여호와 불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여호와라는 의미를 깨달았냐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문제는 애굽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문제는 바로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문제는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 거였구나. 우리의 문제는 바로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문제였구나.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피복음이구나. 이것을 그때야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2번 보십시오. 3번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5절에도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뭐라고요? 비밀이라. 3번입니다. 써있죠 여러분 성경 프린트물에도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우리 17장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음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에 대한 얘기. 자, 하나님 자신만 계시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문제를 갖다 주는 원인자가 누군지도 항상 폭로하셨어요. 그게 사단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음녀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부터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요. 누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음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음녀가 누구예요? 하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음녀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 못해. 우리 안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 그 음녀라고요. 이세벨이 음녀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음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바빌론 시대에 또는 신약의 계시록에도 음녀에 대해서 경고했다고요. 근데 언제 깨닫는다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되고 나서야 이게 음녀의 문제였구나. 우리 인간의 문제가 간음의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사모함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거 음녀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 우리 성경을 읽다가도요.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 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깨달아지는 복음 따로 있잖아요. 오늘 깨달아지는 그리스도 또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가려져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 가는데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과 강단과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성취를 누리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전 이번 주에 그 장례절을 하면서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주보에까지 이름해 놓고 우리 최재원 손노님, 김선미 손노님 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장례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중보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 것들을 좀 봤어요. 아니 장례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요. 다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 있죠. 오늘요 아침에 우리 발인 예배하러 갔을 때는요. 1시간 일찍 갔거든요. 8시 반에 예배드리는데 저희 7시 반에 갔어요. 근데요. 여기서도 복음 전하고 우리 전사님 두 분이 여기서도 복음 전하고 있고 저기서도 복음 전하고 있고 저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아가셨는데 경찰이 한 분을 데려다가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 누구냐면 어떤 남자분인데 이 남자분이 그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되게 친하게 지내신 분이에요. 전 알아요. 전 중앙병원 사역할 때 그 남자분과 최재원 성도님과 김선미 선생님 같이 우리 커피 마시면서 제가 복음 여러 번 전했거든요. 그 남자분한테요. 근데 복음 안 받으셨어요. 이번 주에 갔더니요. 완전 넋이 나가가지고요. 초토화되어져 있는. 술도 안 드신 분이 술 이빠이 드시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장 같은 걸 못 보시잖아요. 시장 같은 걸 잘 못 보시니까 툭 하면 그거 사다가 문 열어가지고 넣어주고 나가고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이 남자분이. 그러니까 비밀번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잡아다가 너 어떻게 비밀번호 아냐? 그날 뭐 했냐? 막 이게 물어보니까 너무 이제 상심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못 알아봤다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봤던 어떤 분은 저한테 쫓아오시다. 저 기억 못 하시냐고. 중앙병원에서 우리 맨날 멤버들 모여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분이 동북교회 다니시는 그분이 쫓아오셔서 이렇게 아는 척도 해주시더라고요. 요번에 이 장례가요 완전히 캠프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얼마나 캠프였는지 몰라요. 끝나는 때 우리 다 이제 발인 끝나고 하강 끝나고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불태우는 시간에 화장하는 시간에 이명수 선생님 저희 앞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교회 가겠습니다. 이 결대 내리시더라고요. 예, 교회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있던 것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요번에 우리 전사님들 얘기 나눴다니까 요번에 우리 끝나면 여기 우리 또 찾아뵙자. 찾아뵙 또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캠프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라오스에서 올 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했던 모습이 제가 주일 저녁에 힘 쫙 빼고 나서 이 장례를 통해서 이게 모형으로 쫙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들이? 그냥 장례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진짜 말씀의 성취고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 이게 그렇구나. 나는 힘 빼야 되겠다. 진짜 하늘 문이 열려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는 충신이요 진실이시다. 내가 충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충신이요 진실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산업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지금 당장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충신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그 신실함을 따라 진실함을 따라 쓰셔야 돼요. 지금 당장 역사가 있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충신과 진실 역사하셔야 돼요. 왜냐? 앞으로 나타나야 될 비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이름이 비밀이 되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역사들이 우리 앞에 앞으로 펼쳐질 거거든요. 그래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비밀들을 누가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기도 한 자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자가 그 비밀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 수예배 너무너무 잘 오신 거예요. 이게 오늘 계속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거예요. 비밀이라는 말 뭐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 비밀의 반대말이 뭐죠? 계시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원하신다고요. 짜잔 하고 나타내실 거예요. 아멘? 짜잔 하고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 비밀을 가진 성도가 맞다면 충신과 진실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름을 가르쳐주는 비밀이에요. 10처녀의 문제가 뭐였죠? 5처녀는 깨어 있었다고 인정받았고 5처녀는 준비되지 않은 여자들로 줬어.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그 마태복음 25장 5절인가에 보면은 10명 다 졸았어요. 아세요? 10명 다 졸았어요. 근데 5명은 준비된 자였어요. 왜 그래요? 주님 뭘 보고 계신 거예요? 등불, 기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른 처녀들은 등불이 있었다는 얘기는 기름이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5명은 기름이 모자랐고 어떤 사람은 기름이 남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야,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이거 다 누구의 잣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계산대로. 그러니까 저울과 자를 가져가야 된다는 게 이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저울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우리의 자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그 5처녀는 뭐가 문제인 거냐면 그 기름을 준비할 때 다 자기들의 수준을 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뭘 말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 1달란트는 너무 적게 줬어요? 10달란트는 많이 줬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 5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 사람들은 주님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주님이 있는 것 같이 명령대로 순종했다고요. 근데 1달란트는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들어온 거예요. 자기 기준 들어온 거예요. 묻어두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기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충신과 진실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의 수준을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의 자와 주님의 저울을 가지고 항상 말씀에 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 듣고요. 또 주일날 말씀 듣고요.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말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 인도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름은 말씀입니다. 자, 성경하면 말씀하면 생각나는 게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어떻게 됐죠? 말씀대로 되었어요. 이르시되 있었고 되었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누구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언어와 방언이 아니다. 말씀은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무슨 말로 말씀하셨을까요? 미쿵말? 한쿵말? 그러면 제주도 말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언어와 방언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아멘? 저와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지식과 방언과 언어로 듣지 마세요. 할렐루야.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들? 말씀은 곧 현실이요, 말씀은 곧 실현이요, 말씀은 곧 성취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곧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실패되거나 지체되거나 말씀은 불완전하지 않아요. 말씀은 곧 성취요, 말씀은 곧 실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말씀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되고 실현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전 말씀, 절기 말씀. 성전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언약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운명론. 아, 그래, 말씀대로 되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충신과 진실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딱 붙잡는데,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예수님의 이름은 비밀이구나. 아직 열리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궁무진하구나.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구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 또한 충신과 진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주은혜교회가 응답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에 그렇게 응답받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 장례가 하나의 장례로 끝나지 않고 캠프로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아주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주은혜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더 많이 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계속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언약 붙잡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말씀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고 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들로, 주역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름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 이름이